오늘 설교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료주일 본문은 사복음서가 다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홀리 패션 위기라 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걸치거나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연도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오늘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여러 번 고백했듯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종료주일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종료주일로 주일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참 주제가 좋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주제는 참 멋있는데 이것을 설교로 풀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많이 애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고백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 속에 충만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이름으로 고백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제가 묵상 중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종료주일 본문은 아마 우리 교우들이 눈만 감으면 줄줄줄 웃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 받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짐승 중에 많은 사람이 즐겨 타는 말도 제외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첫 번째로는 520년 전 예언한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520년 전 오래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왕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스가랴 예언이 그렇게 생생하게 성취될 줄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됐을까?
왜 이런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오셔야 됐을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영광을 얻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거,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떤 부담을 줄 때 그걸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 당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를 쳐다보면서 오만과 거드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힘들어하죠. 저 사람들은 말 타는데 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열등감으로 또는 피해의식으로 스스로 힘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말을 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타났다면 우리 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에게 너무도 먼 당신이었을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것은 들나귀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들에서 맴도는 들나귀가 아니라 주인이 있다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고 타짜 곧자 명령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밑도 끝도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이없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니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미리 돈을 줬다 하거나 아니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거나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않으시다니 무슨 병문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득의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 주인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때로는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렇게도 설득하고, 설득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순종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도 달도 않은 타짜고짜의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 교훈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은 그건 멋진 순종이 못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늘 발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어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미리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모르게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와서 저 나귀 새끼를 좀 달라고 그러면 풀어주세요 하고 돈을 지불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파다하게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귀 새끼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놓을 줄 아는 신앙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삶의 선택과 결정은 의외로 쉬워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이고 끊임없는 결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선택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수없이 하는 선택과 결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일과 이런 저런 일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주인공은 나귀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라는 말이 본문에 많이 반복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들을 그것을 푸니. 5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나귀 새끼가 한번 돼보세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움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걸치고 나귀하고 가는 길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7절 8절이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먼지가 있는 흙길, 울퉁불퉁 거친 산길만을 걸었던 나귀 새끼는 부드러운 옷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왕이 걸었던 붉은 카핏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나귀 새끼는 등에 태운 예수님 덕분에 덩달아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분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살아가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시작도,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도 예수님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종로조율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환상하고 상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읽었습니다.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요, 보통 때는요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큰 도시죠.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월절이나 이런 3대 절기 때에는요 전국에서 그리고 해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와서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냐면 200만 명에서 270명까지 운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200만 명, 270만 명이 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마치 외치는데 골고리 메아리가 치면서 미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셔서 지금 에세로부터, 이 로마의 식민지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입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이내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금요일 새벽에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요, 에이 뭐 이래, 신앙생활이 뭐 이래 하면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 뜻이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으면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요, 에이 뭐 이래 하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신 적이 3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음으로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셨습니다. 이 3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반듯하게 세워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줄 줄 기대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철철 흘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우리 사회의 혼란한 정치 현실을 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분노가 아니라 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회개뿐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들의 타락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장래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장군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됐지요. 그는 AD 70년에 그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성 주변에 토둔을 쌓고, 그 말씀 그대로 토둔을 쌓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봉쇄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이 티투스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2년 동안 포위만 딱 하고 성 안에 음식물이 보급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기근과 질병으로 성한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내주고 먹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기근으로 죽고, 또 거기에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질병으로 죽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서 7년 동안 로마의 콜로세움 건축에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성지 순례 가면 반드시 가는 그 콜로세움 알죠? 그 콜로세움이 유대인 포로들 10만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콜로세움이 완공되는 날 그들 노예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군들 울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오신다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정리하고요, 제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3절 4절의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제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여기 3절 4절을 보면 동사 두 가지가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동사와 또 하나는 풀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저희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되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최고로 상승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 땅을 이어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까봐 몸을 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 주님께서 난 너를 쓰고 싶단다 라고 요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아멘, 순종하면은 우리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풀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은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풀어집니다. 경제생활이 풀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풀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상으로 매일 때도 있고, 자녀의 일로 매일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매일 때도 있고, 인간관계로 매일 때고, 한 인간으로 삶을 사는데 이런 매임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 매임 때문에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풀어주세요. 정말 감기 같은 일이더라도,
저 목 컨디션이 나쁘면은요 설교하는데 어렵잖아요.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만약 이것을 위한 순종의 결심이 선다면은 우리 삶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우리 시사님 가운데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정말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하면서 간증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 온 것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면은요 회개, 죽게 드림, 상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것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후렴에 보면은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이것은 주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우리 인생 그 마지막 단계, 이런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곡이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